지난주부터 에스겔을 읽어왔고요. 앞으로 2주간 에스겔을 읽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예언자지만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좀 적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0살이 되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쳐들어와서 25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운하 만드는 일에 노동자로 처절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바벨론 운하에서 건설 현장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답답하게 5년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성전도 없지만 스스로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30살 되면 제사장이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30살 되던 해에 제사장 복장을 하고 스스로 제사장 머리 같은 모습을 하고 하루하루 그런 모습으로 건설 현장에서 제사장적 모습으로 제사장처럼 건설 현장에서 노무자 일을 하면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답답하지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건설 현장에서 노역자로 일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방인 땅 바벨론 강가 노무자였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재밌게 읽었던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보면 스탈린의 공산당 치하에서 막장 같은 감옥 속에서 생활하던 하루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요.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을 때 죄수들에게 하루에 공급되는 것이 몇 숟갈 안 되는 식량, 빵 몇 개, 썩은 야채하고 멀겋게 썩은 생선과 야채로 끓인 조그만 수프 한 그릇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5일 중에 하루는 절식이라고 해서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노역은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수프 그릇을 조금이나 더 먹으려고 핥아 먹는 거예요. 수프 그릇에 남은 그 그릇을 핥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교도관들이 정말 경멸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저런 쓸모없는 인간들 그렇게 경멸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배고프고 죽을 만큼 힘드니까 밥그릇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수라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 나도 우리를 경멸스럽게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밥그릇을 핥아먹고 있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저 교도관들 앞에서는 최소한, 그 교도관들 앞에서는 최소한 그릇을 핥아먹지 말자고, 그릇을 핥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내가 죄수라도, 배고파서 금방 죽을 지경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죄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보자는 몸부림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을 때를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면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인간임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나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스스로 그 존엄성을 지켜갈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품위를 지켜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무자 생활을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만드는 노무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제사장이가 라고 하는 자의식 가운데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의 머리를 하고 비록 노동의 일을 하지만 제사장적 모습으로 그 땅을 살아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지키고 그 자긍심을 지키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발 강가에서 천한 일을 하지만, 노무자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의 에스겔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에스겔은 그것을 본 거예요. 사실 성전에 지성소라고 해봐야 여러분 12평밖에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그 지성소는 12평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공간 속에 떡상 하나, 촛대 하나, 그리고 언약궤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훌륭한 궁궐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무시한 것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성전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군 천사가 그곳에 우렁차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보고 초라함만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소중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인지를,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들이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까지도 성전 문 앞에 세워 놓은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에 들어가는 저 문 앞에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가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더 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70인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바로 옆에서는, 그 뒷방에 가서는, 현실 속에서는 각종 곤충들, 이집트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반의 아들 야하시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기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이 제사장이 할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8장 14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성전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입구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에요. 그 신한테 하나님께 아니라 단무스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도리어 태양을 섬기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에스겔서 1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아술의 아들 야나사나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백성의 고관들, 권력자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공의를 실천해야 될 앞장서야 될 권력자들의 백성들을 칼로 힘으로 물어붙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폭행을 휘둘러서 백성의 시체가 거리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성전에서 문지방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떠난 성전은 이방인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이 잿더미가 되는 환상을,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를 본 에스겔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미래도 없지만 민족의 미래가 다 꺾여지는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예언할 때 아까 악행을 했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구나, 이스라엘이 확실히 망하는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까지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자, 11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멀리 이방인 나라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흩어지지만 흩어진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 성소가 되어져서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니엘 기도를 들으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이세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충정된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중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본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언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소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나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신앙의 성을 쌓을 사람,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옳다, 네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 너는 뭐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악을 향하신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막아섭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5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려고요? 의인까지 다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진노를 막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불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똑똑하지만 방탕했습니다. 불황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점점 더 타락해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라스베가스라는 거예요. 홍대라는 거예요. 강남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런 곳까지는 가지 않도록, 로마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그것을 뿌리치고 로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통곡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성의 대가인, 영적인 사람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진 거예요. 모니카의 기도처럼 듣지는 않으셨지만 더 놀랍게 모니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거스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런 재앙 중에 있을지라도 에스겔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심판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노무자로 일하면서 해야 할 일은 그리로 가서 내가 성소로 함께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는 종은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힘도 명예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것들과 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25살에 끌려가서 5년 동안 노무자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0살이 되어졌을 때 내가 제사장이 될 나이임을 생각하고 제사장 복장을 하고 제사장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영적 존엄성과 품위를, 자존감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죽그릇은 핥지 않고 살아가는, 나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우상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에스겔처럼 남은 자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서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불의한 위정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떠나지 마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